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 15번째 시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철병거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죽이다가는 지난 7년간 목숨 걸고 이룩한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회막은 모일 회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하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예배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위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놀라운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의 7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행동에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3명씩 파견하여 땅을 탐지하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에게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2000명의 예배자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가족 양육을 통해 세례자가 늘어날 것이고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며 삶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이 강화되고 점점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113 기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을 따른 이스라엘 7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 분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피할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복수하려는 자들이 따라왔을 때 도피성에서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도피성의 정신을 따르면 우리도 실수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얼싸안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수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단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들 주위에서 그들과 맞서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110세가 다 되어가고 늙은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왜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는 과중한 업무에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동시에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내 능력으로 일했다, 업적을 이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진 지도자들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하나만 낳아도 지도자고 내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한 명이 됐건 만 명이 됐건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이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과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전투력이나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전쟁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더 작은 아이성에서도 그만 밀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적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작은 적에게도 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승리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울산성결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울산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둘째, 한눈 팔거나 곁길로 들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권투 경기나 어떤 그 격투 경기를 보실 때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대기하는 상태가 있죠. 관자놀이를 보호하잖아요. 조금만 가드를 내리게 되면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빈틈 주면 어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차준환 선수 피겨스케이팅 할 때 나가자마자 그냥 크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일어나서는 그 후로 정말 굉장한 연기를 끝까지 했습니다. 정신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공이 얼마나 단단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주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집중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게 정직한 자기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바로 털고 일어나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거든요. 그래서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탄식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의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어 돌을 들어 먼저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 따라 지도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정치적인 사람들은 가머니설, 또한 적들은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루머를 퍼뜨리고 중상모략으로 지도자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크게 힘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 듣지만 마지막에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하와에게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좌우로 흔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잡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그가 새롭게 지도자가 됐을 때입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평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최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노나 욕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조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영상들, 보고 듣는 것들, 수많은 사람들과 황금 만능주의, 음란, 폭력성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돈, 쾌락, 명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없습니다. 양다리 못 걸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마귀는 항상 매력적으로 접근합니다. 음란과 폭력, 황금 만능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정신 차리고 늘 깨어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아무리 좋아도 풀을 매지 않으면 그 밭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풀을 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울산 시민 여러분? 네, 저는 몰랐어요. 근데 풀을 맨다는 건 베는 게 아니라 뽑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게 풀을 매는 겁니다. 논길을 걷다 보면 부지런한 농부인지 게으른 농부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벼와는 다르게 쭉정이, 까만 쭉정이가 그 논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압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밥만 먹으면 논에 가서 삽니다. 아예. 그러니까 쭉정이가 자랄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쌀은 밥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가꾸고 돌봐야 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가 흐트러집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상실하고 원망, 불평,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성도 간에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입력되는 것이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상은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적인 것들 그 영상으로 또 듣고 하면 그것은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리고 팝업창처럼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백신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가나안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인간관계, 결혼관계 등을 맺게 되면 그들이 올무가 돼서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우상숭배의 문화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항상 잘못된 인간관계로부터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주 영적으로 약해지고 병든다면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도 교회만 나가면 금방 식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 때로는 인간적으로 외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큰 힘과 격려를 얻는 것은 관계를 집중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VIP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해서 가까이 하라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착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메말라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빈틈이 생기면 들어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딱 붙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적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성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은 메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거리 두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위대한 목표에 도전하며 한눈 팔거나 곁길로 들어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갖고 위대한 목표에 도전하겠습니다. 한눈 팔거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